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어제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뜨거운 12시, 6절에 보면 오정이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합니다. 12시에 이 우물가의 여인을 지금 독대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은 너무 뜨거운 시간이라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겁고 고독하고, 6절에 보면 예수님 피곤하셨다라는 표현 나오는데 고단한 인생을 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여인의 인생이 참 폐약변 밑에 있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5이나 있었다고 말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과도 그런 관계가 아닌 외로운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밝히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십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짓말 하느냐?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내가 다 알고 왔는데 너 왜 거짓말 하냐? 그렇게 말지 안 하시고요. 오히려 네가 한 말이 옳다고 하세요. 네 한 말이 옳다. 남편이라고 불리는 한 번 결혼 관계가 되었으면 무슨 일이 있든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너의 삶에 없었구나. 너의 말이 옳다 하세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지금 와서 남편이 없다 거짓말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바로 말했다. 네가 옳다. 그 여인의 삶의 그 회한과 그 여인의 삶의 수많은 후회를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옳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인생에 참된 남편이 없었지. 너의 삶이 참 고단하고 이 뜨거운 뙤약볕 밑에 있는 우물가의 인생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그 여인이 또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 어투와 거기서 어떤 정죄라든지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셔야 할 것만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안 오셔야 할 것만 같은데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조건이나 가능성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를 선별해서 특별하게 그에게 가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도 가능성도 전혀 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시고 채우셔서 끌고 가시는,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방법도 거기에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고 그걸 가지고 일해 보려고 하면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일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주변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나도 주님 여기에서 일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죠.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주님께 묻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근데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배의 장소에 이들은 굉장히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 그렇게 배워왔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틀이 때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내 안에 생겨진 어떤 신앙적인 개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좁은 신앙의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넓혀주시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안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시다.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24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그 메시아가 이 여인 앞에 오신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 말고 정말 진리를 보여주실 메시아가 내가 오실 것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왔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여인의 인생이 이제 뒤에 가면 완전 달라지죠.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를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요, 좀 예수님을 향해 뾰족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당신이 유대인이고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가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상처, 여성으로서의 어떤 어려움, 지난날의 과거가 오늘날을 만들 때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그게 투영돼요. 지난날에 나의 억울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그다 하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면 이 지난날의 과거가 얼마든지 뒤집어집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이제 뛰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 삶의 인생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 왔다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장 뜨거운 대낮,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 고독함 중에도 주님은 내 목마름을 아시고 내 우물가에 와 계시니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내용을 넓혀가고 그 주님을 경험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